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제가 참 좋은 시지만 이 시 내용처럼 살기는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받은 상처가 우리의 사랑을 오염시키고 방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 친구들한테 영화를 좀 추천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신학대학 나온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룹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 그룹이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동창한테 이제 과거에 영화를 몇 개 소개했었죠. 국제시장 재밌게 봤다, 다들 보면 좋겠다, 또 뭐 세시봉 소개했었는데,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 다니는 제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교수하고 있는 친구인데, 목사가 뭔 영화 이렇게 많이 보냐. 그 친구가 해마다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딱 한 번, 한 5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유흥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영화는 이제 현대를 보는 거울인 것 같아요.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가정 영화라고 합니다. 오늘 가정주일인데 가정 영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제 영화 포스터에 보면 미나리라고 써 있고 그 위에 낯선 땅에 뿌리 내린 희망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이민을 최초로 간 거는 1902년, 1904년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탕수수 농장의 혹자는 흑인 노예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 마력은 희망이 없었죠. 일터도 없고, 물론 몇몇 지주들은 유족한 생활을 했지만,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의 절반을 지주한테 주면은 씨앗 빼고 못 빼면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가 되면 굶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우리 대부분의 삶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 일당을 받고 4년 동안 계약을 해서 일을 하면 돌아오면 텃밭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 3,000명의 배를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흑인 노예만도 못한 삶인데, 그래도 일당을 모아서 귀국의 꿈을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돌아올 때가 되니까 한일 합방이 돼서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 혹은 멕시코에서 지금 이제 100년째 살아오고 있고, 그 후손들이 이제 희미한 한국의 후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미국 이름 뒤에 성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 미나리는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간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 영화 감독인 정이삭이라고 하는 분의 자서전적 영화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감독 이름은 이삭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이삭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 영화의 주인공이고,
야곱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또 배우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 초등학교 유치원생만 돼도 알 수 있는 주요 인물 5명을 꼽아라 한 그 5명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영화 음악이 총 16곡이 나오는데 서곡과 마지막 곡 빼면 이제 두 번째 메인 테마 제목은 야곱과 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가 생각나죠? 돌탑을 쌓고 세 번째 곡은 빅 컨트리. 요즘 빅 픽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보통 눈으로 보면 미국 땅이 크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네 번째 메인 곡은 에덴 동산이고 다섯 번째 노래는 비의 노래, 레인송이고 여섯 번째는 할머니가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 좋은 장소를 픽했다. 일곱 번째 노래는 제목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2개나 나오죠. 여덟 번째 곡은 야곱의 기도예요. 아홉 번째 곡은 바람의 노래이고 이제 거기 이제 태풍이 오죠. 토네이도가 덮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이제 풍지박산 나게 되는 거죠. 열 번째 곡은 나르는 허풍선이, 11번째 곡은 오클라호마 시티, 12번째 곡은 미나리밭, 13번째 곡은 넌 행복해질 거야, 14번째 곡은 바울의 응답 송가, 15번째 곡은 Find It Every Time. 물론 이제 Find It Every Time은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건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제 주인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82년도에 이제 시골에서 처음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서울에 가서 첫 번째 잠을 잔 집이 이제 저희 친척 집인데 이제 고모 할머니 집이죠. 그러는데 그 집에 갔더니 이제 미국 이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을 갔어요. 바로 그 해에 이민을 갔으니까 이 영화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제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그 당시 유치원 우리 친척이 유치원 아이 2명을 데리고 이민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애하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흐른 후에 고모 할머니가 미국에 갔어요.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러. 이 미나리에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 해서 그 할머니는 이제 20살의 남편이 6.25로 죽고 전사하고 이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조개를 주워가지고 인천에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딸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모든 걸 팔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고춧가루하고 멸치하고 손주가 이제 심장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돼요. 빨리 뛰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가서 이제 주는데 그 딸이 고춧가루 맛을 보더니 그런 말 해요. 내가 이 고춧가루 맛보고 한국 고춧가루가 있다고 해서 운전을 8시간을 해가지고 달라스에 가서 고춧가루 먹어봤는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멸치를 주니까 멸치를 보고 또 눈물 흘리고 너는 뭐 멸치 보고 눈물 흘리냐고. 이민자의 애환이 깊은 거죠. 이 부부는 이제 서울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민을 신혼부부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딸하고 아들이 있지만 한국말을 잘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도 애가 한
미국말은 좀 하는데 그래서 이 심장병 낫는 약을 특별히 지어서 먹으라 하는데 안 먹겠다고 애가 버티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보약 죄서 주니까 바로 뱉어버리더라고요. 첫째는 바로 뱉어버리고 둘째는 그냥 눈 딱 감고 삼켜버리고 그러더니 걔가 이제 그래요.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한국말 못하는데 할머니 never ever 주지 마세요. 결코 앞으로는 절대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말라고. 그 장면이 참 귀여운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낯선 땅에 뿌리 내린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은 있지만 그 이민자의 애환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고모 할머니가 아이를 보러 한 5년 있다 갔는데 그 한국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걔가 여기 있을 때는 할머니 하고 유치원 때 한국말을 제법 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는 부모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하니까 한국 부모하고 대화가 부족하니까 그래 할머니가 그걸 안타까워하더라고. 말이 안 통한다는. 그렇게 손자하고 그 3살 4살 때는 대화가 잘 통했는데 전혀 안 통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런 거죠.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캘리포니아로 가죠. LA. 거기서 10년 동안 뭘 했냐면 밤낮 병아리 감별사를 했어요. 병아리 감별사를 해서 그 단칸방에서 사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10년 살아도 희망이 없으니까 땅 한 평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제일 땅값이 싼 곳을 간 거예요. 아칸소라고 하는 시골 임금이 미국에서 가장 싼 지역으로. 땅이 싸죠. 땅이 싼 땅을 많이 사긴 했는데 이제 아내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집이 없이 모든 돈으로 땅을 사버리니까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좀 아파트 같은 데서 단칸방이라도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남편은 이제 이 땅을 일구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민 온 3만여 그 한국인들에게 한국 이 식품을 공급하면 이게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유치원 꼬마 어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저 병아리를 감별을 하는데 암컷은 알 낳는 쓸모가 있는 거니까 살리고 수컷은 다 불태워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저 연기가 뭐냐고 하니까 그 아들한테 남자는 쓸모 없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애환이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땅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기차를 개조해가지고 있는데 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도저히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남자는 이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우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너무 힘들다. 결국 별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뭐 그냥 가정 영화다. 한국이 나온 최고의 세계적 감독이라고 하는 봉준호 감독이 참 너무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가정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스토리는 우리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장면들이 그 절망과 포기와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죠. 어느 가정에나 좌절의 순간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있고 이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해요.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이 손주가 꼬마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 꼬마가 이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니까 너는 그 아이 우리 어린아이 꼬추를 피넛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딩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병났기 때문에 자다가 오줌 싸니까 남자집에서 못 잔다. 결국 이제 그 할머니도 나중에 치매가 걸려서
그렇게 오줌을 못 가리게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할머니가 손주를 놀리니까 손주가 할머니한테 자기 오줌을 받아가지고 물 달라는데 그걸 마시게 해가지고는 아빠한테 엄청나게 혼이 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참 서로 회복하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제목이 왜 미나리냐면 이제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든 걸 팔아가지고 가면서 미나리 씨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심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미나리는 어디든 잘 자란다. 뭐 굳이 이렇게 보살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뽑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국에도 들어가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거 먹으면 다 건강해진다. 미나리는 원더풀이다. 그런 얘기를 말투도 잘 못 알아듣는 7살 꼬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약방의 감초 같은 거다. 미나리는 좋은 거다. 참 또 우연일치인지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미나리를 잔뜩 심었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나리를 심고 싶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물론 이 영화를 모르셨지만 미나리가 심고 싶었대요. 예전부터. 그런데 그걸 심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순한 미나리인데 이제 제가 사전을 분석해 보니까 미라고 하는 의미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말에는 나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미나리는 물을 좋아하죠. 몇 달 전에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참 재밌게 멋있게 불렀는데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요. 이 가족이 목말라요. 싸게는 샀는데 싸게 넓은 땅을 샀는데 물이 없는 거죠. 이제 집은 기차를 개조한 집에서 사는데 너무 불편하고 태풍이 오니까 막 집이 막 날아가려고 하고 결국 그 아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장을 내자. 우리는 망했다. 더는 지쳤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이 남자는 아마 나름 한국에 있을 때 시골 출신인 것 같아요. 파이오니어 개척자적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다가 이제 진입을 해서 거기 이제 기차 개조한 집에 살고 그 앞에 땅을 파는 거예요. 물을 보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물 한 방울 보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장판막증 아이가 언제 위기 상황이면 바로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시골에 와서 살면 이 아이는 당신은 도대체 뭐냐. 아이를 생각하면 대도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시골에 와 있으니 그러면 아이는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거예요.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밤낮 없이 병아리 똥구녕만 봤다 나는. 그리고 아무것도 못했다. 이제는 좀 뭔가 내 아이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서 물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물이 아니죠.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물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식수로 길어온 물까지 밭에 줘버리고 집에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할머니는 비록 무식하지만 그 대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과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잘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또 잘라 먹어도 전혀 얘는 부담 느끼지 않고 또 자라는 거예요. 미나리는. 그러니까 원더풀이죠.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기묘라 그런 말이 우리 있어요. 옛날 성경 기묘 예수님의 이름이. 그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원더풀이에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원더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리라 이거예요. 성경 물에 대한 에스겔서에 보면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망의 땅이 소성케 된다, 살아난다, 죽을 사람. 이게 약이 된다, 약이. 갯벌도 살아난다. 근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도 은근히 그 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을 찾기 위해서 주인공은 그야말로 죽도록 땅을 파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은 이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물을 찾아가요. 개울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옆에다 미나리 씨를 뿌리니까 얼마나 미나리가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정이삭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게 이제 저예산 영화인데 그 이제 그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이게 얼마짜리 영화냐 그 스텝한테 물어보니까 영어로 말을 하니까 200억짜리 영화구나 그러면 해야지 하고 갔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20억짜리 영화였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 영화는 그렇게 20억짜리 없다.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그 감독한테 농담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게 나의 실수다. 근데 감독이 긴장하더라는 거예요. 대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인공 야곱도 대본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요. 자기 어린 시절에 부모,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인생의 많은 갈등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물 없는 땅에서 농사하면 끝장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다 망한다. 근데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위기의 정점에서 이제 이혼의 위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원해 주자. 아내는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를 구원해 주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에 이제 아내가 별거 생활 속에서도 이제 그 말이 이제 나름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위기 순간에 이제 그 친정 엄마를 초청해서 아이를 돌보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부부 싸움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이슈예요. 이 부부 싸움을 날마다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친정 어머니가 오면 부부 싸움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할머니가 오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던지는 대사는 이 부모는 그래요. 예, 움직이지 마라, 뛰지 마라, 뛰면 죽는다.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살다 보니까 할머니는 야 우리 같이 뛰자. 같이 미나리 씨를 뿌리자. 미나리 먹으면 강해진다. 얘는 아주 유약한 아이인데 너는 강한 애야. 할머니 너는 스트롱맨이야. 하니까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심장 판막 구멍이 컸었는데 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심장이 좀 뛰어도 괜찮다. 결국 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그 뭐 대사들이고 또 감독도 그걸 뭐 굳이 영적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감독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최상인지 전혀 아닌지 그럴지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름이 이삭이니까 부모나 할머니가 믿음이 있는 분이겠죠. 지금 상태는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어느 정도 약했냐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른 모든 아들은 왕이 될 제목이 있지만 유일하게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얼굴도 빨갛게 생겼고 얘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은 다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외모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비록 얼굴은 빨갛고 아버지가 볼 때 제목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니까 다윗이 강한 자처럼 보이는 거죠. 강한 자가 됐어요. 믿음의 강한 자가 됐어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서도 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애가 뱀 무서워하니까 뱀이 보이는 순간은 무섭지 않다. 뱀이 안 보일 때가 무서운 거다. 이것도 영적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혹자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뭐다? 경계할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 영화에서도 많은 그 부정적 감정, 분노,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반성해 보면 아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은 남편인 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정 영화를 생각하면서 또 이민자의 애환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타국민으로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이에요. 그 주인공 할머니는 굳이 힘들게 물길이 없는 곳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좀 나츠막한 물이 조금 흐르는 곳에 가서 씨 뿌렸더니 거기서는 무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적인 땀을 흘려가지고 인생에 때로는 생명의 땅을 파기도 하고 구원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소성케 된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훈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입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가정 생활할 때 우리의 잘못된 타락한 우리의 성정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화시키면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곳은 예수님의 생기가 돋아나고 행복의 꽃이 피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뛸 수 없는 자가 뛸 수 있게 되고 춤출 수 없는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춤을 추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행복한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타락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툴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가로 나아갈 때 우리가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누구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최상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원더풀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이 풍성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인품을 따라 배우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